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천미예수님.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마지노 요셉 신부라고 하고요. 포항에서 아침 기차 타고 왔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이 동네는 옛날에 몇 분 왔더라고요. 저도 오다가 지도 보면 살았어요. 무슨 동이더라? 이 근처에 무슨 성당이 또 신봉동 성당에 거기도 왔었고 하우현 성당도 KTX역에서 오다 보니까 있던데 거기도 얼마 전에 갔었고. 준비 단디 하셨습니까? 사투리 쓰면 안 되죠. 준비를 단단히 하셨나요? 말씀을 들으려면 밥을 차리려면 상을 치워야 되죠. 그래야지 거기 깨끗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먹거리들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오염물질이 묻지 않고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 온갖 잡다한 것들이 상 위에 놓여 있으면 밥상을 차릴 수도 없고 설령 차린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그 밥상 위에 막 독극물이 막 있으면 밥이 엉망이 되겠잖아요. 그죠? 숟가락도 제대로 땅에 내려놓지도 못할 끼고. 그래서 밥상을 제대로 차려야 밥을 먹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 준비는 왜 할까? 마음은 행복하여라 하느님을,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이미 성주간이 시작되었고 그 말은 웬만한 본당에는 다 판공이 끝났고 여러분은 적어도 한 번은 성사를 봤다는 얘기고, 그러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마음에 저항감이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는 너희의 순념소 제물은 지쳤다. 내가 바라는 것은 겸허한 마음, 무너진 마음이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인지를 하고 하느님의 뜻에 기댈 때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것도 비슷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리 뜸을 조금 들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연이틀에 거쳐서 대구 대현성당이라는 곳에서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파트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장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계속 이어지느냐 하면 하느님을 상실한 민족에게 일어나는 참담한 결과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1장을 들은 대현성당은 어찌 보면 불행한 거죠. 저한테 막 온통 까였어. 우리 형제님들 술 좀 작작 몰았고 우리 자매님들 험담 좀 작작 하라고 막 수도 없이 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나마 좀 희망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말씀이라는 것은 언제나 양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빛이니까요. 문제는 그 빛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느냐, 아니면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로 작용하느냐겠죠. 남자가 떳떳하게 아내에게 늘 맑은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내면을 충실히 지니고 있다면 뭐 조금 오해를 받더라도 괜찮아요. 왜? 오해는 금방 풀릴 테니까.
사람이 진리 안에 머물고 있으면 무엇이 다가오더라도 두려운 게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속에 이미 엇나간 것이 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내가 낌새를 칠 때, 그 아내가 그 진리를 들고 다가오는 건 나한테는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아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이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추잡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리의 다가옴이 나한테는 두려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오늘 성당이 너무 큰데 마이크 시설은 너무 좋고 여러분은 너무 적어서 아니, 성당 규모에 비해서 말이에요. 그냥 소성당에서 해도 됐을 걸 그랬다. 그럼 내 목소리 하나로 다 커버되는 긴데 너무 크다. 성당이 너무 크네요.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그래도 뭐 오늘 재혼답게 해갖고 일부러 큰 성당에서 하기로 했다 하네요. 고맙습니다. 뭐 그래 신경 써주신노? 고맙 좀한 데서 하지. 자, 2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대충 들으셨죠? 예, 수많은 비판과 어떤 것들이 이제 형성되어 왔습니다. 자, 제가 15분부터 시작했죠? 15분까지 하겠습니다.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환시로 받은 말씀.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영역만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가 결혼시킨 부부 온다. 굿모닝. 예. 전남 강진까지 내가 가갖고 운전을 내가 몇 시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 4시간을 했나. 하여튼 저 원죄가 많아. 이래 와 들어야 돼. 예. 자, 다시 돌아옵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악마는 논리성과 합리성에 굉장히 민감해요. 바로 그 논리성과 합리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수많은 법정 다툼이 의로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는 법의 한계와 허점을 잘 알아서 상대를 공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어떻게 가르칩니까? 왜 싸우느냐? 아니, 신앙인들 중에서는 너희의 분쟁을 조정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더냐? 왜 너희 안에서 일어난 다툼을 세상 법정에다 갖다 대느냐? 왜냐하면 그 자체가 글러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 법정에 기댄다는 것은 상대를 싸워 이기겠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에 숨어있는 증오와 원한의 드러남이죠. 그래서 신앙은 합리적이거나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성과 논리성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째 설명할래요? 예? 어째 설명하랍니까? 뭐 갖고 설명할래? 예? 무슨 논리와 무슨 합리가 예수님의 순환 사건을 설명해낼 수 있어요? 아니,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무슨 논리와 무슨 합리가 제가 전남 강진까지 가서 혼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건 논리성과 합리성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사랑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보살핌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악마는 철두철미합니다. 악마는 합리적이에요. 악마는 증오에 사로잡혀 있고 그 증오를 바탕으로 상대를 공략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가장 똑똑한 존재예요. 악마가 수를 앞서보는 그 능력은 인간이 무슨 체스를 두거나 이걸 1000배 이상 넘게 앞서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사람은 사실은 악마의 놀이판 위에 있는 장기 아래 불과해요. 악마는 여러분을 실컷 가지고 놀다가 여러분의 욕구, 여러분의 탐욕, 여러분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가지고 놀다가 최종적으로 그 악마가 의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어둠에 빠져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맑고 깨끗한 마음, 어린이와 같은 천진함,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들으실 내용은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환시로 받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뻘소리란 얘기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이건 무슨 고대 문헌에 적혀있는 함무라비 법전에 적혀있는 무슨 조항이 아니고 어딘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법정 다툼을 해서 그게 판례집으로 남아있는 어떤 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서 만든 법조항에서 나온 게 아니고 환시로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자면 뻘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뻘소리. 근데 그 뻘소리 안에 진리가 깃들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이라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내면을 준비하고 그 환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저 신부님 뭔 소리 하나? 내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되는 어떤 요소가 있고, 그리고 그 이자율이 한 3% 되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투자금을 얼마 이상 하면 거기에서 수익을 단단히 뽑아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으러 왔으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사기당할 거예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윤을 3%를 뽑아주겠다는데 매주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합리적이거든. 다단계가 다 그래요. 합리적이에요.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성당 안에서도 애터미 팔고 암이 팔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합리적이거든요. 하지만 그 합리성 가장 깊이 숨어있는 돈에 대한 욕심, 그 말을 듣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 돈을 벌어보겠다는 욕심은 그 누구도 못 알아차리고 있죠. 아니, 알면서도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신비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혜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지혜이죠. 인자쯤 하면 준비 안 됐겠나 싶다. 뜸을 많이 들였어. 그지요? 뜸 만들다 시간 보낼 수 없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영원한 평화. 참 사람들은 평화 좋아합니다. 평화롭고 싶어 해요. 평화롭고 싶어서 이혼을 하려 합니다. 맞지요? 아니 사람이 평화롭고 싶으니까 이혼을 하려고 하지. 이놈은 남정네하고 살락하니 속이 허파가 자, 사투리 계속 써서 죄송합니다. 이 남편하고 살라니까 허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 그 관계를 단절하고 나면 나에게 평화가 깃들리라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실 바로 이 평화를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국제 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법정 다툼이 그렇게 일어나는 건 그 다툼을 통해서 제발 세상의 정의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의함을 없애서 나를 평화롭게 만들어줘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근본적인 한계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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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들에게 평화 있기를. 나 상당히 크게 막 하울링, 이 메아리가 제대로 들리네. 괜찮네, 요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마다 평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 평화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극도의 긴장감을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벌면 그때서야 평온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인간에게 늘 80%만 줘요. 명민하죠. 절대 100을 안 채워줍니다. 늘 80만 줘요. 그래서 내가 그 모자란 20만 쳐다보게 만들어요. 이미 80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무슨 제스처를 취하는지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목소리를 듣고 계세요. 제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계시고요. 우린 가진 것이 많아요. 하지만 악마는 여러분들이 못 가진 인식, 어떤 야욕, 욕심, 명예, 권력에 대한 추구,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바로 거기에 매진하게 만들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80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것이 악마적인 평화, 긴장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그 평화를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뭘까요? 회피, 티기뿐대, 도망친답니다. 나를 성가시게 하는 요소가 나를 건드리지 않게끔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럼 평화로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지극히 일시적인 평화죠. 왜? 내가 도망간 요소는 다른 어딘가에서 반드시 만날 테니까. 그럼 근본은 어디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뭘까요? 이게 평화입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왜 이 세상의 모든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이 존속하느냐고. 십자가 앞에 꿇어 묻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꿇어서요. 보면서도 묻는 거예요. 왜? 내 십자가를 나누어 지라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너희가 평화로워진다는 얘기죠. 십자가를 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안에서 암만 드높은 직위를 지니고 가장 최상의 권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악마적인 평화,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는 가짜 평화일 뿐이에요. 진짜 평화로운 사람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실히 이행해내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평화로우려면 자녀들을 축복으로 알고 아이고 똥 쌌네 똥 치우고 아이고 밥 다 묻나 설거지하고 그때 나에게 다가오는 도전을 기꺼이 끌어안을 자세면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언제까지 뭐까지 받아들일까요? 죽음까지 끌어안아 버리는 겁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 데리고 가줘서. 좀에 디드라 디드라 하면 모르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데리고 가주시네요. 그 노래를 누가 했죠?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시메온아 오나 네가 죽기 전에는 애는 분명히 병이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다. 자동 에코 기능. 연습 많이 하시면 돼. 아무 때나 반복하면 안 되고 마지막 끝에 두 글자만 반복해야 돼요. 그냥 반복하고 한다고 에코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반복하고 어머야 내 이거 특강 비밀 다 알려준다 오늘. 자, 시메온은 죽기 전에는 분명히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했고 그러자 그 아기를 바라보자 직감하게 된 겁니다. 자신의 영이. 그러자 이 시메온은 이제야 당신의 종이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하고 기뻐하는 거죠. 죽음이 슬픔이 아니고 죽음이 마침내 당신의 평안에 머무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죽음이 많이 두려워. 와, 통장에 잔고가 좀 많네. 지금까지 못 안았는데 그거 쓰고 죽어야지. 내 영혼아, 아이고 올해는 곡식 재물이 많이 늘었구나. 내가 창고 하나를 더 지을 테니까 니는 이제 내년부터 편안하게 먹고 쉬라.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모으고 쌓은 것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만들 줄 알았더라면 천국에서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그리고 나는 천국에 가는 순간이 정말 오랜 옛 친구들을 정말 내가 사랑을 정말 실천해서 그 사랑을 고스란히 안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영혼들을
만나는 순간, 기쁨의 순간이 될 터인데, 근데 이제 남은 건 뭐다? 죽어서 나하고 원수진 내 형제들 만날 시간밖에 없어. 유산 때문에 미친 듯이 쌓았는 기라. 그라이끼리 그 정오가 나를 향해서 나를 막 세우고 있는데, 그 가다가 한 명씩 갔어. 한 명씩 갑붙었고 이제 내만 남았는 기라. 머리는 허여해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안 죽고 싶어. 형제간에 빼들어온 유산 내가 다 써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게 자식한테 주는 것도 아까운 기라. 그때는 엄마야, 이거 왜안 오? 그 사람 왜안 오? 왜 돼요? 오야기는 지가 쌓은 게 지가 받아야지. 그게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4대 교리 중에 하나, 상선벌악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딱 꽃이다 라는 사투리로 표현하는 거. 자, 영원한 평화, 그 평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우리가 한국은 특히나 산이 많잖아요, 그죠? 만약에 뭐 제주도 맨키로 산 가면 그 산 하나, 한라산인가? 제주도에 있는 게? 맞죠? 한라산 하나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일본의 후지산 하나 이렇게 커다랗게 있는 거, 아니면 킬리만자로, 그런 우라만 산이 하나만 딱 있으면, 자,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산을 정복했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그럼 무슨 산으로 가야 되지? 저거 하나만 넣으면 돼. 왜? 다른 산들은 다 무슨 산들이다? 핫바리 산들, 존재감이 별로 없는 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적은 단 하나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는 뭐냐? 저마다 지가 가장 높은 산이라고 우리를 현혹하는 겁니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12,000개나 있어. 금강산만 해도 그 봉을 12,000개를 다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 길러야 돼. 내 취직도 잘해야 돼. 나는 서울대 가야 돼. 알을 그래 잘 길러갖고 또 알을 서울대 보내야 돼. 내 남편 차는 뭐야 돼. 내 가방은 똥이어야 돼. 내 신발은 뭐야 되고, 내 옷은 뭐야 되고, 내 안경테는 뭐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정신 팔려. 하이! 정신이 집중되어 있을 때가 없는 겁니다. 왜? 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산이라고 외치면서 너희는 여기 올라와라, 너희는 여기 올라와라, 너희는 여기 올라와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산을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다 정복할 수도 없고, 어느 산에 올랐다 싶으면 또 다른 산이 자기를 불러. 내가 산이라고, 네 쏘은 거라고. 실컷 서울대 들어갔더니 이제 생이 끝난 줄 알았던 거야. 아니에요. 서울대를 갔더니만 서울대를 마치면서 어디 취직을 해야 된대. 그래, 취직을 했다. 취직을 했더니만 아예 혼수를 잘 해가 누구를 만나가 좋은 결혼을 해야 성공한 삶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했다. 그래, 그 산 멈춰 강남에 아파트를 하나 구해가 거기서 떵떵거리면서 살아야 된대요. 그래, 미친 듯이 일을 해갖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그게 또 이래. 무슨 헬스장을 끊어가 몸을 만들어야 된대. 그래가 가슴을 모으고 막.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새 초라해져 있는 거예요. 어느샌가 내가 쓰던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꿰차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꼭지점에서 가장 우두머리고 선두주자일 줄 알았는데, 선구자일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나 다 넘던 산이라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이 나중에 그걸 깨달은 거야. 성경의 지혜는 일찍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왔건만, 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그 전까지 안 세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님이 계시던 그 집, 그리고 그 산은 가장 높은 산이었어요. 문제는 뭐였죠? 구름이 우리를 가려버린 겁니다. 그 산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본질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신앙 안에 산들을 정복해 다닌 거죠. 이 봉사활동을 하면 성당에서 입지가 굳혀집니다. 또 저 봉사활동을 하고 저 신심활동에 참여하고 저 활동을 하고 저 활동을 하고 저 활동을 하고 미친 듯이 그러면서 신앙 안에서 30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갔어요. 머리는 허옇게 되고 나는 직분을 하나 받긴 받았어. 근데 늘 마음이 허전해. 이 근본적인 허탈감은 뭘죠? 왜? 그 가운데서 나는 단 한 번도 주님의 산을 올라본 적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빛 땅을 채우네 주님 영광 사랑의 영 마음 태우는 불 강물처럼 넘치네 온 땅에 주님 평화. 이거 마이크 좋다. 노래가 절로 나오네.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평화이시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산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안에서 어떤 색깔의 어떤 형태의 직무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든지 그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했어야 하는 단 하나의 일은 바로 주님의 산을 오르는 거였어요. 토마스 머튼이라는 작가가 이런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7층 산. 우리가 올라야 하는 산이죠. 성덕의 산, 완덕의 산을 말합니다.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우리가 주변에서 마주할 수 있는 오를 만한 구렁들, 언덕들, 내 소소한 사명들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높이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게 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란디 하잖아요. 노란디. 예? 백인들은 흰디, 흑인들은 검은디, 우린 노란디. 이 사투를 하갖고 죄송합니다. 인종차별적인 발언 아니에요. 자, 농담이에요, 농담. 자, 그런 민족들을 말하는 부류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이란 하느님의 백성들과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수많은 민족들에서 선한 양심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추구해오고 자신의 삶을 단순히 외적인 신앙의 틀로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하게, 참되게, 올바르게, 욕심 없이 하느님을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이들이 한데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날은 진정한 구원의 날, 평화의 날이 되는 거죠. 아니, 성당 사람들 못한 놈 있긴 해. 서로 친하게 잘 지냈디까? 아니죠. 이런 거 누구나 다 알잖아. 에? 그 쪼매난 구역 모임에도 서로 질투를 하고 시기를 하고 빈정대고 세 사람 모이가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 화장실 가면 둘이서 그 사람 욕하고 난리 북새통인데 성당 사람이라고 착한 게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해요. 이 무슨 멍청한 말인가, 그죠? 하지만 진리예요. 착한 사람이 착해요. 성당 사람이 착한 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 중에서도 정말 자기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어서 문화적으로 자기 부모님이 불교 신자였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그냥 불교 가르침에 따라서 그 자비를 실천하면서 살아온 사람, 가난한 사람 보면 보시해주고 또 스님 보면 공경할 줄 알고 그런 선한 마음을 지닌 사람을 하느님이 왜 내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족들에게서 주님의 산을 바라보면서 저곳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올라야 하는 참된 길이라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이 달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가, 나는 첫째인 줄 알았어.
꼴찌가 되고, 난 첫째인 줄 알았는 거야. 평행미사 안 빠졌지, 주일미사 빠진 적 없지, 이 판공 때 판공 꼬박꼬박 빠지, 이렇게 나는 첫째인 줄 알았는 거예요. 성경 필사도 5번 했지, 성지순례 110왕국 다니는 것도 도장 다 찍어갖고 주교님 강복장 받아놨지. 부족한 게 없었는데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오직 인간적인 욕구로만 그 모든 것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 첫째가 꼴찌 되는 게야. 그러고 꼴찌들, 엄마야, 내가 등기 성당 가겠습니까? 내가 조다에 걸려갖고, 그래도 나는 철없을 때 그래, 이혼도 하고, 그래갖고 했는데, 이제 가톨릭의 진리를 알고 나게 가고 싶은데, 지금 혼인 문제가 걸려가 갈 수가 없네, 얘. 그래도, 우리 예수님 말씀은 꼬박꼬박 듣고 있고, 우리 마신부님 유튜브 꼬박꼬박 찾아보고, 실제 있는 케이스니까 그래요.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은 진리의 가르침을 들을 때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간적 결함이 극복되어 가면서도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가요. 그 강의를 하는 사람의 강의 톤이 어떤지, 쓸데없는 웃음을 많이 웃는지 아닌지, 얼굴이 못생기는지 잘생기는지 이런 게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진리는 진리를 알아 공명하기 때문이죠. 하면 그 음을 갖고 있는 모든 현들이 일시에 그 오케스트라장에 있던 모든 현의 같은 음이 같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진리는 진리로 공명해요. 술 좋아하는 남자들은 술 소식만 기다리, 귀가 막 술 얘기만 들으면 어디 술이 싸다, 어디 술이 맛있다, 무도 다음날 취기가 없다, 이런 말 들으면 귀가 공명해. 막 떨린다 하긴 해. 레지오 1차조에는 하등 관심 없고 기도 막 대충 어떻게 해보고 2차조에 간다 하면 그때부터 귀가 막 떨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에 공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요. 음란함에 빠진 사람은 음란함에 공명합니다. 물욕에 빠진 사람은 쇼핑 중독에 공명해요. 쉴 새 없이 사진 끼는 기라. 왜? 카타칼 따르륵 해가 그거 싹 뜯어가 여는 그 순간만큼 짜릿한 게 없거든. 요거 도박 중독하고 비슷한 거예요. 도박 때 요거 하고 촤라하게 하고 고개 팡팡팡팡 돌아갈 때 그 느낌하고 왜 요래 잘할까 해. 그죠?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불행한 영혼들을 봤어요. 중독되어 있는 영혼들, 자신이 중독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해서 벗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영혼들, 술, 담배, 도박, 쇼핑, 칭찬에도 중독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칭찬만 듣고 싶어서 이 사람에게 충고를 해주고, 그 충고를 해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따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소리가 오겠어요? 싫은 소리가 오겠어요? 당연히 싫은 소리가 돌아와요. 근데 칭찬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의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맞지? 아이고 그래 네가 나이가 벌써 60 넘었고 그래 오래 살았다. 인자 결혼해라. 결혼하라고. 혼인 졸업하라고. 그래 네 남편 DJ 고마 이혼해라. 그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건 역겨운 일입니다. 여러분, 숨어 계신 일도 보시는 하느님께 칭찬받을 내면을 갖춰야 돼요. 그래도 얘는 사람이 좀 적어야 아멘 약하다. 그 애처로운 아멘을 저는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거시기해 가. 저 마산 저런 데는 여러분 아멘!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 얘는 좋네, 곱네. 역시 이 윗동네는 곱상합니다. 뭘 해도 좀 우아한 것 같아. 자,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옵니다.
진정한 산을 보았고 진정한 빛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빛을 바라보게 되면 인지하게 되고 저 빛이야말로 나를 채워줄 빛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아보게 되고 그 빛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래서 그 소식을 안고 우리에게 다가온 구세주가 있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일까요? 옛날에는 하늘나라 가는 게 좀 힘들었어요. 하늘나라 가려면 율법조항 613개를 다 지켜야 갈동말동이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본 하느님이 안쓰러웠는 거예요. 암만 의인이라도 하늘나라에 들어오질 못한 거야. 예수님이 왜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우리에게 돌아오신지 아세요? 그 사흘 동안 어디 가 계셨게? 고성소라는 곳에 가 계셨던 겁니다. 예로부터 존재하는 거룩한 곳, 사람들이 죽고 나서 가는데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고성소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왜? 구세주가 나타나야 그 구세주의 은총으로 자신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자마자 그 마리아의 놔라! 마리아야! 나를 붙잡지 마라! 김중배 다이아가 그리도 좋다! 이거 아니고 그 마리아의 따뜻한 애정, 주님을 잡으려는 그 열정을 예수님은 내려놓고 그들을 위로하러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거예요. 더 가깝게, 더 만질 수 있게, 더 느낄 수 있게,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구리뱀을 쳐다보고 그 구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불뱀이라는 죄악과 인류의 죄악과 온갖 이기심과 탐욕에 물려서 거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람 누구라도 그 구리뱀만 올바로 쳐다보면 그냥 십자가를 두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갈 결심을 올바로 갖추면 산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살려야지.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가 훨씬 가깝게 우리가 만질 수 있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니 도대체 뭐 했냐는 거지. 내가 내 아들을 알을 완전히 갈아 뭉개갖고 그 으깨진 빵으로 네 입에 넣어줄 성체를 만들어서 매일같이 네가 원하기만 하면 다가와서 바라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게 해놨는데 도대체 그 구원의 음식을 가지고 너희는 뭘 했느냐는 겁니다. 뭐 하기는 오기 싫어가 버팅기다가 성사한 몰랐고 이사 왔지. 오기 싫은데 레지오에 가갖고 할 말 없이 있게 얼굴 받치 갖고 뭐라도 얘기하려고 팽이미사 몇 번 왔다는 거 얘기하려고 그래 팽이미사 왔지. 보고 잡아 온 게 아니고 지 위신 때문에 온 거예요.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 바로 거기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자, 이제라도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저는 주님 십자나무에 앉아있는 참새라 참새. 여 벗어, 여분 좀 벗어. 내 쳐다보지 말고 여분을 벗어. 여분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나는 참새라 해. 언제라도 사냥꾼이 와갖고 빵야 하면 나는 틱 맞고는 뚜뚜뚜뚜뚜
쓰러질 존재에 불과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분이 길이에요. 저분이 진리예요. 그리고 저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너무나도 가까이. 그래서 하늘나라가 다가와 버린 거예요. 하늘나라가 예전에는 저 아득한 곳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고 내가 굴기도를 54일 동안 바쳐야 까까마까 할 정도였는데 주님에게도 한 번만 바치면 된다 하시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 왜 합니까? 쫄지 마라. 어려운 거 안 가르쳐 줄게. 요것만 외워라. 주님에게도. 그런데 우리는 그걸 또 만들어가 맹글어가 막 길고 복잡한 기도문 막 갖다 붙이가 막 이런 걸 바치야 네가 신자 흉내라도 내지 개쌌습니다. 인간적인 제도와 법도와 그런 전통들이 그야말로 구름을 형성해서 거기 찬란하게 빛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산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너희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두 손에 쥐고도 사람들을 들어가게 돕는 게 아니고 일로 들어오시소. 일로 들어오면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도로 닫아 걸고 조당인지 아닌지 견지는 언제 받았는지 철두철미하게 챙겨갖고 들어오려는 사람까지 가로막고 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속이 안 답답해요. 예수님 뜻은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당신께 다가오려는 누구나 심지어는 세리와 창녀라도 그들이 원한다면 다가오게끔 만들고 싶은데 이놈의 인간들, 기득권을 형성하는 인간들이 그 길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당가 신부님만 만나고 싶은데 만날 시간이 없어. 왜? 신부님이 너무 바빠. 뭐 하신다고? 사장님 나이스 샷 이거 한다고. 사무위원들하고 어디 놀러 갔대. 볼 수가 없어요. 골프는 죄가 아니에요. 골프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골프를 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다른 요소를 전혀 돌보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사셨어요. 예수님은 부자들의 잔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또 가난한 이들이 초대하면 거기도 가셨어요. 늘 열려 계셨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 모습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산으로 다가가면 우리는 다가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분께서 그때부터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길을 찾고 그 길을 1단계, 2단계, 3단계 막 밟아 나가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쳐다보는 순간부터 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순간 기억나십니까? 아버지가 보자. 아이고 바깥 성문 통과했네. 아이고 한참 남았네. 정원 지나올라 하면 그 정원에 그 돌도 많고 그 독초도 많은데 그거 잘 지나올라나. 아이고 이 첫 번째 단계 이제 지났네. 아이고 정원 한 개 지났다. 와 자기 정원이 48개가 있거든. 아니 613개가 있거든 정원이. 그거 다 지나야 돼.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오겠다 한 순간 아버지가 이미 그 아들을 감지하고 느끼고 아버지가 쫓아나갑니다. 벗은발로. 어이? 나가가 또 가만히 있나? 야야 축제 이 옷 입어라. 야 새 옷 가온나 새 옷. 아이고 가락지자. 야 니는 내 아들이다. 뭔? 아들은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종살이라도 하게 도와주십시오. 풍파리꾼이라도 써주십시오. 그 대사를 치려고 연습도 해왔어. 네, 아버지 만나면 뭐라 하지? 네, 요래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연습을 한번 단디 했는데 그 대사 나오는 중에 아버지가 쫓아나가고 아들을 끌어안고 어디 피고 야야 송아지 잡아라. 야 지금 여기 배가죽이 등가죽이 붙었다. 미기자 입히자. 그게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새 우리는 은총에 쌓여 살아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만 은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가신 일,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 은총일 수 있습니다.
아를 방치하고 살았는기라. 이 엄마가 만나기만 하면 학습지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새끼 궁디를 막 3차례씩 때리고 지 성질을 날 때는 기통배도 막 때리고 그래 막 내팽개 쳐놨는기라. 그 하는데 하디마 이 적막감 느껴지죠? 그 긴장하는 마음, 소중한 줄 몰랐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 버린 거죠. 그렇게 첫째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냅니다. 그 엄마의 가슴은 무너지죠. 하지만 그 깨달음은 평생 갑니다. 이제부터 방향이 바뀐 거예요. 뭐가 더 급선무인지, 뭐가 더 소중한지, 뭐가 나에게 가장 절실한 일인지를 그 엄마는 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체험들을 주변 엄마들에게도 얘기해 줍니다. 아직 철딱서니가 없는 거예요. 대치동의 엄마들은 자식들을 막 미친듯이 싸매고 지 물건인 양 이 약은 집어했다가 꺼냈다가 저건 집어했다가 꺼냈다가 막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러는 통에 애들이 피폐해져 가는 거야. 좀비 자신에게 유일한 낙이라고는 오락밖에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갈수록 절망감은 더해지고 긴장감은 극도에 달하고 대학에 붙으면 그나마 숨통이 잠깐 트이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왜? 엄마의 기대감이라는 건 야를 대학 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 이 엄마는 미친 듯이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아이를 혹독하게 가혹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안 벗어날까?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몸을 날려버리는 겁니다. 15초간의 여행. 무시무시한 시나리오죠. 예? 요거 영화로 만들면 금방 하나 나올걸? 근데 옛날에 나왔었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한참 옛날에 나왔어요. 몇 번을 반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깨닫지를 못해요. 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렸으니까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되리라. 그 길, 십자가의 길, 근총의 길, 당신을 따르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 건강식품 선납 봉지 무마 생명이 좀 나아질 줄 알았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살려야 했던 생명은 그 육신이 아니라 바로 영혼이었던 겁니다.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왔죠. 예언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했어야 하니까요. 거기에서 십자가가 나온 겁니다.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진정한 말씀.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 있어요. 그 말은 그분의 죄 없는 탓이, 죄 없는 보속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당신의 서간에서요. 우리는 모두 그 죄를 나누어 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증오, 용서하지 않는 원한과 적대감, 복수심.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먼저 가셨어요. 우리는 탕감받은 이들이에요. 이미. 남은 일은 뭐다? 탕감받은 이로 사랑을 실천하면 돼. 그러면 생이 좀 피네. 기쁘고. 내가 할 일이라고는 내가 받은 은총을 주면 되는 거예요. 좀에. 네 배고프나? 내 요 사랑 줄게. 자, 넌 갈라 먹어라. 왜? 우리는 매번 성체의 식탁에서 사랑을 받아 먹잖아요. 못 느낍니까? 내만 느끼나? 못 느끼는 모양이더라.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고 그분의 심판은 단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물론 죄인이죠. 예? 음란함에 빠져들었다든지, 낙태를 했다든지, 수많은 죄들이 세상에는 존재를 해요. 하지만 하느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단 하나의 죄, 사랑했니? 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낙태를 한 3번 했어요. 그야말로 죄에 죄를 쌓아서 더할 나위 없이 자신이 피폐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은 너 낙태를 몇 번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네가 내 은총을 받아들였니 아니니를 물으실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겠다고 그분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약속한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을 했습니다. 이건 낙태 저리 가라예요. 그리스도를 3번 정면으로 부인한 거니까 난 저분 모르! 아니 당신도 저분과 함께 모르! 아니 당신도 저분 경상도 보이고 당신도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아이라 카이! 와카노! 하지만 베드로의 유일한 장점은 겸손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어둠, 베드로의 오류, 인격적 결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갈라티아서인가 어딘가 보면 바로 사도가 베드로 사도를 꾸짖는 장면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들, 아니 불교 신자들, 아니면 무당집에 놀러 가고 자기 이웃집에 무당집이라고 음식 초대해갖고 같이 같이 먹자 같이 먹자 하고 같이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신앙인들이 또 오니까 어머 내가 안 먹으시면 돼 이렇게 하고 앉았는 게야. 위선적인 행위에 빠지는 거죠.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아는 사람, 자신을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훗날 재판관이 되시는 거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가장 핵심 내용은 사랑했느냐 아니냐,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누가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인데? 친정엄마. 내가 가장 쉽게 무시할 수 있고 막대할 수 있다고 느낀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 중에 공부 좀 잘하는 아, 내 이쁨을 받는 애 말고 내 손 밖에 나 있는 가, 내 직접 맞닥뜨릴 수 있는 애들 말이에요. 어디 그 아프리카에 그 만 원씩 보내갖고 그 사진 그 벽에 붙여놓는다고 나는 가난한 사람 돕고 있지, 그거 하지 말고. 가본 적도 없잖아. 저는 볼리비아에 8년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선교사로서 그런 비용들이 그 사람들에게 직접 가닿는 기회를 거의 체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볼리비아에서 제가 새로운 임지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에 다른 데서 주임을 하다가 볼리비아 내에서 다른 본당에 주임을 하게 됐어요. 그 전임 신부님이 캐나다 그 공동체하고 그 컨택을 맺어가지고 해오던 일이 있었어요. 뭐냐? 거기에서 펀드를 받아서 그 동네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바뀌니까 제가 당연히 그 일을 수락을 했고 그 직무를 한동안 수행을 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한테 꾸준히 돈을 주잖아요. 없던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아이한테 안 가고 부모가
지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그들의 권리가 되어버려요. 감사가 아니고요, 권리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됐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돈 농갈라주고 편지 받아가 그 번역하고 무슨 사회복지사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못한다 했습니다. 보내주시는 정성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쓰인 그런 것이 아닌 이상은 더 이상은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도로 아이들을 망치고 있으니까, 공동체를 망치고 있으니까요. 자금이 흘러들면 가난한 공동체는 무조건 잘 살 거겠죠? 아니에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가장 적합한 일을 적합한 수준으로 해야 나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공동체를 역으로 망치게 됩니다. 그런 일들, 핵심적인 사랑의 일로 하느님은 우리를 심판하세요.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살펴지는 결정이에요. 그런 것들은 저 세상 법정 심판관들이 알리바이 수집하고 증거자료 수집할 때 찾는 거고, 이런 특강대에 와서 양력 소개할 때 줄줄줄줄 읊는 게 그거고, 하느님은 나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소개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분이 심판관으로 나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이 익히 많이 들어본 구절일 거예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농기구 창을, 예수님 그 옆구리 팍 찌른 그 창을 쳐서 수확하는 도구 낫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내면에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은 주로 어디 쓰이고 있느냐? 누군가를 자르고 찌르는 공격용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우린 많은 경우에 그렇게 우리의 힘을 써요.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하고, 내가 당한 억울함을 되갚으려고 하고, 내가 속상한 거 느낀 거를 그 사람에게 덮씌우려고 하고, 그런 온갖 무기로 쓰고 있다고요. 한 여자가 5번째 이별을 하고, 이 노래 제목이 무기들아 잘 있으라고. 무기가 수학의 도구, 생산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힘 자체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힘의 방향을 바꾸어서 그 힘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영혼들을 얻는 힘으로 써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여러분에게는 힘이 있어요. 그 같은 힘으로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을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를 참된 생명으로 이끌어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힘을 쓰기로 결심한 사제일 뿐이에요. 안 그랬으면 지금 어느 본당 가갖고 제대 차린 꼬라지가 이게 뭐야? 에? 이 종은 또 왜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노? 망치는 내가 왼쪽에 두라 캤어 안 캤어? 이렇게 하고 앉았겠지. 숱한 사람들 가슴에 비수를 꽂고 다니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서로 사랑하면 돼요. 하시겠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